복 받는 삶은 본인이 만드는 거죠. 자기 자신이. 제가 이 마음 공부를 입문했을 때 스승님이 저한테 이랬어요. 사람은 다 자기가 뿌린 대로 걷어서 사람이 사는 모양을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세상에 복을 짓고 살았는지 안다.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행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 왜? 내 눈으로 보기에 엄청 착한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사람은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보기엔 저 사람 성깔도 못 됐고 근데 복을 받았어. 좀 잘 살아. 왜 그럴까? 그때는 제가 공부가 덜 돼서 잘 몰랐던 거예요. 사람 무의식 깊이 있는 그 마음들을 몰랐던 거예요.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도 지금 삶이 고통받고 있어. 아무도 날 좋아하질 않아. 그리고 난 돈도 없어서 허덕허덕해.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무의식 깊은 곳에 미움의 애고가 있죠. 세상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나만 다 갖고 싶고 이 마음이 꼭 있어요. 그 애고가 크면 클수록 고통을 받아요. 제가 10년 넘게 이 마음 공부 지도를 하면서 이 불변의 진리를 예외 없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 애고가 보던 왜 착한 사람이 저렇게 힘들게 살고 왜 저렇게 못된 사람이 잘 살까? 그게 깨졌죠. 겉으로 못돼 보여도 실제로 마음을 열고 무의식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은 그래도 세상에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도 착한 마음이 있어요.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 사람들이 무의식을 모르니까. 여러분, 무의식 속에는 자기가 모르는 자기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든지 아세요? 내가 아는 나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야. 제가 제 무의식을 열고 얼마나 놀랬는 줄 아세요? 제가 엄마를 미워한다는 건 알았어요. 사랑하는 마음도 알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알았지만 그렇게 미워하는 줄은 몰랐죠. 제가 세상을 그렇게 저주하는 줄도 몰랐고요. 제가 저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고 수치스럽고 열등하게 생각한 줄 꿈에도 몰랐어요. 제 표면의식은 어땠냐면 이 정도면 괜찮지. 응? 내가 뭐 인물도 괜찮고 이 정도면 뭐 이렇게 생각했죠. 아이고 무의식을 열었더니 나 같은 여자는 살면 안 돼. 너무 열등하고 수치스러워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바퀴벌레 쓰레기 같다는 마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저뿐이 아니라 모든 애고는 무의식 속에 그런 마음을 까맣게 모르니까 그 애고한테 당하는 거야. 무의식 속에서 보지 않는 내 마음, 그림자, 인정받지 못한 애고는 반드시 인정받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인정을 못 받은 사람일수록 어때요? 나 인정해줘, 인정해줘 하고 나타나죠. 똑같아요. 여러분이 인정해주지 않은 무의식 속의 애고는 나타나는 거야. 현실에서 어떻게? 계속 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능력도 있고 똑똑한데 왜 자꾸 내가 열등해질까? 직장도 쫓겨나고 하던 일도 안 되고 사업도 망하고 왜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질까? 무의식 속에 있는 내 열등한 애고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 마음을 느껴주지 않고 청산해주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복 받는 건 자기 마음이 만드는데 여기서 자기 마음이라 내가 알고 있는 내 마음, 표면의식이 아니에요. 내 무의식 속에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그 독한 마음이 나를 망가뜨리게 합니다. 그런데 무의식 속에 있는 그 마음도 언뜻 올라와요. 표면의식 속에서. 여러분이 어렴풋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나도 모르게 알아차리지 못하게 훅 올라왔다 내려가고 훅 올라왔다 내려가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고통받고 복을 못 받고 사는 것 같아, 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은요 가만히 느껴보세요. 복을 가장 못 받게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제가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 테니까 진짜 어떤 마음인지 느껴보세요. 첫째, 남자일 때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어, 이 마음이 있는 분 있죠. 그 말 들으면 아니 나는 안 그래. 진짜요? 내 친구가 와서 나랑 똑같이 수능을 봤어. 나는 떨어졌어. 좋은 대학에. 근데 걔는 붙었어. 어머 나 붙었다. 이럴 때 여러분 너무 잘 됐다, 이 마음 올라와요? 아니에요. 난 떨어졌는데 너도 떨어져야지. 이게 남자일 때는 꼴을 못 보는 마음이야. 남이 행복한 건 싫어. 오죽하면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마음인지를 몰라요. 왜? 우리는요, 남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해. 에고의 분별심으로 육체가 다르니까, 이 몸뚱아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해. 아니요, 마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줘, 본래는. 내가 저 사람이 불행할 때 막 그걸 좋아하잖아. 고소하면 아, 너는 불행을 원하는구나. 불행한 현실을 만들죠. 저 사람이 못 되는 걸 막 좋아하면 그렇게 돼요.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막 잘 되는 걸 보고 막 아이고 잘 됐다. 어쩌면 아이고 잘 됐다. 이런 사람은요. 아, 너는 잘 되는 걸 좋아해? 나도 잘 되는 현실을 만들죠. 에고는 이걸 몰라요. 저 사람이 불행해야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무섭고 독한 마음인지를 모르고 계속 써요. 무의식적으로 계속. 훅 잡지를 못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 막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 내 짝꿍이. 그러면 나는 왜 괜히 기분이 나쁠까요? 옆에 사람이 칭찬받았는데 내가 왜 기분이 나빠? 내가 혼나지도 않았는데. 싫은 거야. 칭찬받은 이 사람만 인정받았다고 느껴서. 남이 인정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 나도 인정 못 받아요. 남이 인정받을 때 그게 그렇게 이쁘고 아유 잘됐다 잘됐다 이런 사람. 나도 인정받아요. 이게 복 받는 비결이야. 응?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에고는 이기심이 있죠. 나만 사랑받고 싶고 나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셀수록 어때요? 남이 사랑받고 남이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 참을 수가 없는 미움이 올라와요. 그게 독한 마음이고 복을 절대 못 받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 탐욕이 있는 한 에고는 절대로 편해지거나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움에서 벗어날 수 없죠. 여러분 누군가가 불행해지는 걸 원하고 행복해지는 걸 미워하고 질투할 때 그 미움과 질투에 그 독한 마음을 느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행복해 본 적 있습니까? 아유 저 사람 정말 죽이고 싶게 미워 너무 행복해. 이렇게 되지는 않죠. 그 미움의 독한 괴로운 에너지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러면서도 벗어나지 못해. 왜? 이 마음 때문에 내가 복을 못 받는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고 당연한 것 같아. 남들도 다 그러니까 당연한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게 살고 복을 못 받는 줄 까마득하게 모르는 게 어리석은 에고죠. 남의 행복을 보고 기뻐할 수 없을 때 나는 절대로 복 못 받아요. 그래서 수행이 된 수행자는요. 자기가 수행된 정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이상하죠? 처음에는 남이 잘 되는 꼴을 보면 배가 아프고 싫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수행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뻐. 남이 잘 되고 좋은 칭찬받고 이러면 아이고 잘 됐다. 행복해. 내가 행복해. 내가 더 좋아. 이렇게 변하면 내가 공부되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그런데 막 수행을 10년 하고 도를 30년 닦았다는 사람이 자기 잘난 척만 하고 남을 인정할 줄 모르고 남 칭찬하면 미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남이 돈이 많으면 배가 아프고 남의 자식이 잘 되면 막 속이 상해. 내 자식은 왜 이렇지 이렇게 속이 상해. 남의 자식 잘 됐는데 왜 속이 상합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아직 돈은커녕 행복하게 복받는 삶도 살지 못하는 에고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게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 마음이 자기의 불행을 만드는 건데. 두 번째는요, 주지를 못해요. 너무 아까워해. 발발발 떠는 에고가 있어요. 절대로 남하고 코 한쪽을 안 나눠 먹어. 혼자 먹어. 혼자 거. 자기 걸 절대 남한테 못 줘. 세상도 그대에게 아무것도 안 줄 거예요. 내가 세상한테 하는 대로 세상이 나한테 합니다. 내가 행복한 마음으로 거저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남이 행복하게 거저주면 내가 그렇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 이런 분들 있죠. 주는 건 잘 줘. 근데 받는 거 못 받아. 이건 행복하게 거저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월감으로 주는 사람이에요. 위에서 이렇게 받아라. 너는 못났니? 나는 이렇게 잘 살아서 준다. 이렇게 주는 사람은요. 남이 줄 때도 저 사람이 날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못 받아요. 내가 정말로 그런 마음 없이 행복하게 줄 수 있는 사람은요. 남이 줄 때 고마워 이렇게 하고 받을 수 있죠. 주고받음이 자유로워야 돼요. 내가 행복하게 주고 상대가 줄 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행복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 어휴,
그게 복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항상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너 요만큼 줬지? 나 요만큼 줄게. 의무감으로 주는 거 줄 필요 없어요. 내가 이거 안 주면 저 사람이 나 욕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줄 때는 아무런 복이 없어요. 주지 마세요. 그리고 열등감으로 남이 줬는데 내가 안 줄 수 없지 하고 주는 사람 주지 마세요. 복을 못 받아요. 사랑과 감사로 그냥 너무 예뻐서 주고 싶어서 그냥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행복한 걸 보고 너무 좋아야 돼. 내가 줘서 행복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무언가 나한테 줬을 때 내가 막 행복하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기쁘게 해주는 거잖아, 그 사람을. 그렇죠. 여러분이 누구한테 선물 줬을 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러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줬니? 이러면 이게 아무런 가치도 없고 불행하죠. 여러분. 그 주고받음이 자유롭게 돼야 돼요. 에고는 손해보는 걸 절대 못합니다. 주는 걸 못해. 이럴 때 복을 못 받아요.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고 줄 수 있을 때 정말 복을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응? 그리고 또 복 받는 비결. 좋은 게 있으면 막 이렇게 알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응? 좋은 게 있으면 그렇대, 이거 좀 해봐. 근데 있잖아요. 이런 애가 있었어요. 저한테 공부를 가르쳐달래. 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 아직 나는 걔 이름도 안 잊어버려. 근데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 그렇죠? 그래서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이거 수학 문제 그럴 때 어머 넌 천재 같아. 이걸 어떻게 아니? 막 이래.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 다음 시간에 보니까 쉬는 시간에 그 옆에 짝꿍이 와서 야 너 아까 아무개한테 그 배웠는데 나 좀 가르쳐줘 하는데 절대 안 가르쳐주는 거야. 아까워서. 그래서 나한테 도로 왔어요. 쟤 가르쳐준 것 좀 가르쳐줘봐. 어떻게 풀었는지. 그래서 쟤한테 배우면 되지 왜 왔어? 그랬더니 안 가르쳐준대. 제가 가르쳐주고 나서 물었죠. 너 왜 쟤 안 가르쳐줬어? 나 2번이나 말하게 힘들게. 네가 좀 가르쳐주지. 그러니까 절대 안 가르쳐줄 거야. 너도 가르쳐주지 마. 그래요. 왜? 그랬더니 혼자만 알아야 된대. 아깝대. 걔는 나중에 보니까 참고서도 있잖아. 되게 쪽집게 가해하는 참고서. 그거 얼마나 많이 인쇄돼서 나와요. 절대 이름을 안 가르쳐줘. 어디 거 쓰는지를. 저만 알아. 나도 그다음부터 걔를 절대 안 가르쳐줬어요. 아무것도. 너무 얄미워서. 움켜쥐면서 자기만 알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예전에 어떤 수행자 왔는데 뭐라 했냐면 동생한테도 안 가르쳐줬대, 공부를. 그래서 왜? 얘가 나보다 잘하면 안 되니까. 딱 때려줬어, 내가 머리를. 네가 그런 마음으로 언니가 돼갖고 복을 못 받는 마음이에요. 좋은 게 있으면 널리 알리고. 여러분 가르쳐줘야 돼. 응? 막 알려줘야 돼. 야 이거 좋대, 이거 해봐, 이거 좋대. 그런 유용한 정보들은 같이 공유하고 좋은 건 같이 나눠 써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막 나누는데 또 그거를 값없이 듣고 그래 그래 고마워 이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 주고받음이 자유로워야 돼. 근데 또 어떤 애고는 잘 정보를 가르쳐는 주는데 남이 주는 정보 안 받으려는 애고 있어요. 이 애고는요 우월감으로 가르친 애고예요. 딱 가르친 거야. 내가 이렇게 대단하지 이렇게 알려준 애고는요 남이 알려줄 때 못 받아들여. 남도 그렇다고 생각해. 날 무시해서 알려준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말고 이거 좋은 거야. 우리 나누자. 물질뿐이 아니라 지식도 정보도 우리 다 같이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사람 마음은 그런 거예요. 어디 가서 맛있는 육개장 하나를 먹어도 야 거기 좋대 좋대 이렇게 알려주고 싶고 더 맛있는 거 먹게 해주고 싶고 더 좋은 거 알려주고 싶고 지식도 가르쳐주고 싶고 이게 사랑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참 법도 자기가 이걸 해보고 공부해보고 좋았어. 어떤 법이든지 내가 배운 걸 막 알리려고 해. 그렇죠? 모든 종교단체들이 알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해보니까 이게 너무 은혜를 받아서 사랑이야. 그럼 알리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 마음 자체가 아름다운 거야. 그게 어떤 것이든 그 종교가 위대하든 사실은 별 작고 초라한 종교라도 내가 그게 좋아서 남들도 복 받게 하려고 알리면 그건 정말로 아름답고 복받는 마음이에요. 근데 의무감에서 남들이 하라니까 인정받으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별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지도 않아. 별로 좋지도 않은데 그냥 해. 그렇게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복을 못 받아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하죠. 내가 아는 정말 소중한 정보를 정말 복받을 수 있는 삶의 원리를 이 우주의 원리를 참 진리를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게 하려는 마음으로 알려준다면 정말로 그게 복받는 마음이죠. 여러분.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복 받아요. 남이 잘 된 거 보면 막 매일같이 기뻐하고, 그리고 좀 나눠, 콩한 쪽도 나눠 먹고 살아. 뭘 떡을 해도 좀 많이 해서 이리저리 나눠. 그리고 내가 아는 정말 얘 거기 가봐, 그거 좋아. 아유 그 병원 잘한대. 여기는 이렇대. 아유 그건 좋은 거야. 거기에는 이런 약초가 좋아. 어디 수행터에 가봐. 뭐 여기 침을 잘 논대. 이런 거 알려주는 분들은요, 아이 그걸 알려줘서 자기한테 돈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그 마음이 이쁜 거예요.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잖아. 남을 도우려는 그 마음을 쓰고 살아야 복 받는 삶이에요. 나만 알아야지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예전에 되게 웃은 적이 있어요. 자원성가를 절대 안 날릴 거래요. 수행 후기에 썼어. 뭐라고 썼냐면 나만 알을 거래. 헤라님도 아무도 안 봤으면 좋겠대. 저는 무서웠어요, 그분이. 헤라님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대. 그래서 내가 작지 않은 게 다행이구나. 네 주머니에 들어가면 큰일 날 뻔했다. 아니 세상에, 나는 처음 봤어요, 그렇게 탐욕과 집착이 센 분을. 이게 숨겨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고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오고 싶대. 그 마음이 얼마나 탐욕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자기 마음을 보세요. 복 못 받는 마음이에요. 세상에 좋은 건 다 알리고 우리 다 같이 공유하고, 그렇죠? 남의 행복이 내 행복이고 남의 불행이 내 불행이고, 이게 순리의 인간이야. 수행을 100년을 해보세요. 수행할 때 막 미친 듯이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 새벽 몇 시까지 나 혼자 잘 살겠다고. 응? 그런 마음은.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수행터에 와서 자기 공부 하러 왔는데 남이 힘든 거 보면 막 우리 견성 회원님 중에 그게 안타까워서 막 도와줘요. 그게 얼마나 이쁜지. 지난번에도 대구 경북 세미나에 갔는데 초참분들 오셨어요. 아직 수행 안 한 분들. 질문했어요. 이제 뭐 잘 모르니까. 그랬더니 우리 견성 회원님들이 막 친절하게 알려주면서 막 아주 그냥 자세하게, 귀찮고 힘들 텐데 그분이 막 칭찬하더라고요, 저한테. 그게 아름다운 마음이죠.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 남의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마음. 우리 한민족은 남의 불행을 잘 나눠요. 슬퍼하고 그러는데 기쁨을 잘 못 나눠. 자기에게 기쁜 일 안 생겨요. 자기 혼자만 독점하려고 하고 절대 남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무의식 속에 클 때 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떠세요? 어떤 마음 쓰고 사십니까? 내가 복 못 받는 마음을 쓰고 살지 않는지 알아차리시고 복 짓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